자, 정말 가버나움에 첫날의 기적,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이 첫날 하루 동안에.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납달리 지파에게 이제 분배된 땅이었거든요. 이 갈릴리가.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납달리는 6번째 아들이었어. 6번째 아들. 그러니까 이 납달리는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아닌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납달리에게 갈릴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때가 이때가 지금 예수님 오기 한 700년 전이거든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9장 1, 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되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렇게 하실 거라고 지금 700년 전에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셨어요. 700년 후에 이렇게 될 거라고 납달리에게. 납달리는 누구냐면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레아 이제 야곱이 라헬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속이는 자였는데 이따가 오후에 또 이제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라반이 레아를 먼저 들여보냈죠. 그래서 레아에게서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이 레이, 넷째 아들이 유다. 그 다음에 라헬이 막 자기는 아기가 안 생겨.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몸종을 들여보냈어. 그래서 라헬의 그 시녀 비라를 통해서 단 났어. 그 다음에 라헬의 시녀 비라를 통해서 난 애가 다 이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라헬의 시녀, 그러니까 6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라헬의 시녀를 통해서 난 사람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마누라도 아니고, 그 시녀를 통해서 라헬의 시녀, 사랑하는 여인의 시녀를 통해서 난 납달리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이었겠죠. 그러니까 본 마누라도 아니었고 시녀를 통해서 난 아이였는데 이 아이에게 이런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해안 호수 마을들이 그때 당시는 주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사는 그런 곳이었고 또 아수르와 바벨론 제일 먼저 이렇게 지나가면서 침공을 했어. 그래가지고 막 짓밟히고 이렇게 유린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가 혹시 이곳이 정말 재수없는 땅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때 당시는 굉장히 막 흑암이 가득하고 이렇게 막 짓밟히고 이렇게 무시당하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가장 어둡고 무서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언은 지금 700년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딱 오시면서. 그래서 갈릴리 호수 길이는 21km 그리고 넓이가 13km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이가 12km, 넓이는 13km.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수심은 깊이가 49m 정도. 그 정도라고 해요. 굉장히 작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기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곳이 이곳이었고, 그 다음에 거라사의 귀신들 고친 것도 이곳이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 그 무리를 걸어서 온 것도 제자들에게 오신 것도 이곳이었고, 또 오병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것도 이곳이었어. 그 다음에 가버나움 특별히 갈릴리여서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었어요. 이곳이. 그래서 성지순례 가실 때 이렇게 성지순례 많이 가잖아요. 가실 때 가버나움에는
기적의 동네 혹은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이곳을 사람들이 갈 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또 다 이곳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곳에 이제 이 호수에서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리고 또 산상수훈, 팔복 설교도 바로 여기서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작은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복음서가 나오고 예수님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가 지금 팔레스타인이에요.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 또 수공업 중심 지역이었고 주요 도시들이 다 이 경계선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금방 유대와 남쪽으로 다 퍼지는 전략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를 거쳐가서 다 이렇게 지나가려 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 가버나움은 하루 동안에 지금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딱 하루만 지나가도 오셔가지고 딱 우리의 삶의 하루만 지나가도 앞으로 막 한 천년의 운명을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정말 하루만 지나갔는데도 정말 천년에 이루어야 될 일들을 정말 하셔요. 내가 이루지 못할 일들을 하신다니까. 예수님의 가버나움에 도착하실 때가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 그런데 지금 여기 오시기 전에는 고향 나사렛에 지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많은 기적을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막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가를 못 알아봤어. 원래 그러잖아요. 원래 이 목사님들도 보면 자기 식구나 자기 친척이나 자기 동네 사람들이 이 진가를 못 알아보잖아요. 원래. 그리고 막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의 메시지를 거절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이 돌로 이렇게 치면서 벼랑 끝으로 막 밀쳐내면서 막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나사렛에서는. 그리고 정말 믿지 않는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봐봐요.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받았지만 저 말씀을 믿지 않고 떠난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 임하는 이 기적들을 자기가 몸소 자기한테 오지 않았어요. 이런 기적들이. 그리고 체험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었어. 이 나사렛은. 그 사람한테는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막 그랬죠. 우리 같으면 아마 충격받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그냥 그래 너희 믿지 마. 그냥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사렛에서는 활짝 열릴 줄 알았는데 그냥 거절하고 새로운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를 거절하고 그냥 문이 닫힌 곳에 있거든요. 나를 거절하는 곳이 있어. 그냥 모든 곳에서 나를 환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냥 딱 문을 닫고 오시면 돼요. 그냥 알았어. 그러고 그냥 오시면 돼. 그러면 그냥 기뻐하세요. 그냥 새로운 문이 열려요. 우리에게. 아멘.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런 축복의 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형제님도 지금 뭐 문이 닫힌다고 우리 그 하늘자매 남자친구 걱정하지 마세요. 거절당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문, 새로운 환경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분을 예배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그냥 기뻐하시면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뻐하실 때 정말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 확 열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먼저 원했지만 예수님은 말씀 없는 기적을 주지 않아요. 먼저 우리도 말씀을 먼저 주셨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말씀을 먼저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와 저도 기뻐했어요. 저희가 날아갈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와 너무너무 기뻤어요. 말씀을 받고 나서 너무너무 날아갈 것 같고 저 말씀을 막 볼 때마다 기도할 때 제가 막 2시간씩 기도할 때도 저 말씀을 막 10번씩 쳐다보면서 막 굉장히 막 마음이 설레요. 그러면서 말씀을 쳐다보면서 막
기뻐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막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또 여시고 아니 이 백석대학교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기포대학교로 또 열어주시네. 막 계속 열어주시는 거야. 계속.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실 때 열어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기뻐하실 때 또 열어주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도 기뻐하시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실 때 또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문을 더 좋은 환경을 예비하셨군요. 막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고 말씀을 집중시켜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기적과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흘러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딱 붙잡고 그 말씀으로 그냥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먼저 기뻐할 때 환경이 확 우리한테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그 당시 일반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랑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32절을 한번 보세요. 4장 32절에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이렇게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파워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늘 아버지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 만왕의 아버지신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항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과 항상 같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치 막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았어요. 그냥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막 들려지는 거. 그러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니까 사람들은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막 그 말씀이 진짜 내 거 같은 거예요. 막 이 환경이 나한테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진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도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이 말씀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막 믿어지는 거야. 믿어져. 그러니까 막 붕붕 떠서 다니는 것 같아. 나한테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목소리가 막 이상하네요. 이럴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영적 권위가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그 막 권위가 실린 거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이런 영적 권위가 실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냥 모든 사람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런 영적인 권위가 흘러가서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대로 돼요. 아멘.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계속.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저도 아침에 막 갑자기 막 목이 이상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건강해. 나는 사모님 들었어요? 나는 건강해. 그러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가서 이제 마사지를 막 했어. 그러니까 일단 말로 나를 다스렸어요. 일단 막 갑자기 으시으시 추면서 막 몸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나는 건강해. 그러면서 막 일어났어. 그러니까 말로 일단 나를 다스리면 돼요. 말로 계속 거꾸로 다스리세요. 그랬더니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 으시으시 춘 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3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도 교회는 왔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아예 접근을 못할 텐데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가 나갔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귀신의 노예가 된 게 아니라 어두운 영역에 이제 꽉 사로잡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정신이 돌아올 때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멀쩡할 때 이제 회당에 왔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딱 사로잡으니까 이제 얘가 이제 더 이상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드러낸 거죠. 지금 시대 현대인들도 부분적으로 이제 어두운 것이 붙잡힌 자들이 있어요. 막 음란하고 폭력적인 그런 생각, 불면증, 우울증, 분노 이런 것 그런 것들로 막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기는 하지만 또 교회에 다니고 이러다가 말씀 듣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말씀을 막 전하는데 막 욕하더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에 생명이 있어서 전하니까 막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데리고 나갔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중직자들이 막 귀신 쫓아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그런 걸 처음 경험해 본 거야. 자기는 고신측이니까 이 영적인 걸 몰라 처음 경험해 보는데 말씀 끝나고 내려갔더니 목사님이 좀 해달라고 하더래. 이 안수를.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좀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더래. 그럼 자기가 해서 또 안 나갈까봐 그럼 다 같이 하자고 그래. 다 같이 하자고 여러분이랑 다 같이 갖고 막 했대요. 했더니 그 여자애가 이 목사님 손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대고 했대. 그랬더니 이 목사님 손을 잡더니 여자애인데 막 자기 가슴으로 가더니 이렇게 가고 막 밑으로도 가고 이러니까 여자애니까 응? 욕할까봐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막 괜찮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더래. 그래서 나중에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손댈 때 여기서 뭐가 도망가는 것이 자기가 느꼈다고 하더래. 그러니까 이 안에 귀신이 이 목사님 손이 닿을 때마다 이렇게 도망가는 걸 느꼈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능력이 있으셨나 봐요. 이제 자기는 이 목사님도 처음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처음 경험하고 야 그런 게 있더라. 그러면서 자기 마누라 눕혀놓고 해봤대.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 사역을 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귀신이 진짜 있다니까요 안에서. 그래서 다 나가고 자기 마누라도 쫓아내고 자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영적인 사역을 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을 뭐 300도 이상 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이 강력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능력이 실리면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귀신이 나간다니까요. 정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을 전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이렇게 나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이렇게 귀신이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지고 이랬어요. 이 가버나움에서 특히 기름 부심이 강한 은사 집회 이럴 때 그냥 이렇게 멀쩡할 때보다 은사 집회 할 때 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우리 교회 특히 목요 집회 때 이럴 때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보면은 또 멀리서 오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도 보면 이렇게 손만 대도 막 깜짝 놀래고 그때 왜 일본에서 온 여자 한 분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갑자기 깜짝 놀래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더니 막 경찰한테 신고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이 딱 드러나요. 이렇게 영적인 사람을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보면 지금 오늘 본문의 40절 41절에서는 예수님이 일일이 막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온갖 병자들은 다 고치시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할 때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요. 지금 40절 41절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사역하시고 주님의 이런 임재가 있는 곳에 귀신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죄가 무섭지 드러난 것은 힘이 없어요. 이미 빛이 들어가 버리니까 강력함이 어둠이 견디지 못하거든요. 이 빛의 강력하면은 어둠이. 그래서 갑자기 빛이 임하면 어둠의 군대는
그 실체를 드러내면서 견디지 못하고 이리저리 도망가요. 그래서 쫓겨나가고 깨끗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다 어둠이 나갔으면 그곳에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지. 또 비어있고 그냥 아무 말씀 없으면 또 일곱 귀신 또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채워놔야 돼. 나는 주님의 자녀임을 내가 채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의의 병기 갖고 있어야 되고, 구원의 투구, 믿음 딱 갖고 있어야 돼.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으면 절대 못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그 영적 무기를 내가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불손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 어둠에 눌린 사람들,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 또 분노가 있는 사람들 다 들어오지만 하나하나 잡아내기는 어렵지만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기도의 그 파워가 나가는 곳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을 이긴 자이거든요. 이 온 세상을 이긴 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절대 없어요.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며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돼요.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그 권세를 다 주셨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과 정갈을 맞추며 다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다 주셨어. 그러니까 쫓아내면 돼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만 대면 얘네들은 다 나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딱 쫓아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 들린 자에게 뭐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상담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 이름 딱 쫓아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로 담대하게 그냥 내쫓아 버리면 돼요. 그리고 내쫓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그 영적인 전쟁이 파워풀한 사역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냥 응급실,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교회는 이렇게 시끄러워야 정상이에요. 교회가 조용하고 맨날 그냥 아무 일 없으면 그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영적인 병원이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야 돼요. 그리고 별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처럼 오줌도 싸고 가고 별 사람들 다 왔다 가고 이런 게 정상이 맞아. 응급실이기 때문에 영적 응급실이고 영적 병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정상이에요. 이런 교회가 정상이에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항상 있어. 그래서 이 귀신이 귀신같이 또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봤죠. 34절 보세요. 34절에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구나. 지금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봤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해. 그리고 믿지도 않아요. 그래도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러면서 35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않느냐. 귀신만 나오고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주님은 귀신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귀신이 드리는 고백을 원하지 않으세요. 당신은 예수님입니다 막 고백을 했는데 그 예배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41절에서 만난 귀신에게도 똑같이 꾸짖었어요. 귀신들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는데 메시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님은 그들이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냥 꾸짖고 내쫓으셨어요. 왜냐하면 귀신의 고백은 두려움에 막 가득 찬 거였잖아요. 두려움에 가득 차갖고 막 그 마귀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겠다는 고백도 아니고 그냥 거짓된 마귀의 그 멸망으로 몰리고 있는 마귀의 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소리에 듣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쫓아버렸어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오신 그 핵심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바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그러니까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나는 목소리가 좋아질지어다. 목소리가 좋아져. 목소리가 좋아져. 마귀의 일은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였는데 그거를 멸하시고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귀신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목소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좋아. 예수께서 그들을 아주 단호하게 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이 사람 멀쩡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마귀도 예수님 앞에서 1초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다 나갈지어다. 질병의 영, 아픔의 영, 졸음의 영 다 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영 다 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 다 나갈지어다. 아멘. 1초도 못 견뎌요. 다 나갑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귀신들이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거라사 거의 그 거라사 사람들 아시죠? 그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방 민족과 자주 접촉을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았어요. 우상 숭배가. 그런데 이걸 주님께서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왜 봄이 오면은 겨울이 끝나는 것처럼 막 어둠이 끝나잖아요. 어둠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정, 직장, 가족에게 어떤 어둠의 권세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연예교회 사역 위에 교회 위에 어둠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제 회당을 나오셔서 열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그 집인데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인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로 낫게 한 병자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장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연이 아닐 거예요. 아마 천국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뭔가 축복이 하나 터지면은 왜 우리도 그랬잖아요. 축복이 하나 터지니까 막 고구마 덩쿨처럼 막 주주주주주 축복이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럴 때입니다. 지금 축복이 하나 터지니까 막 줄줄줄줄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 나오잖아요. 지금 이 만남의 끈이 되어서 지금 사위 베드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지금 전 세계 복음화 전하는 교회 지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장모를 고친 다음부터. 그래서 모든 기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영광의 위로 선포하고 주님께 인생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집으로 가셨냐? 누군가가 요청을 했어요.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3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베드로의 친구거든요. 야고보와 지금 요한이.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한다면은 예수님을 그에게를 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모시고 가야 돼요. 왜? 인간적인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보이는 육체로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는 육체로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기도를 하면 그 영이 그분에게 가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딱 영으로 이리 와. 그래 놓고 이렇게 영으로 딱 그분을 앉혀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보여주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다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먼저 중보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과 이렇게 하늘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여주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대책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 주님의 그 보혈을 덮고 그냥 주님께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져요 이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직접 안수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의 안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 그분을 이제 도와요. 우리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 주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전염병 환자처럼 이렇게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가까이 서서 가까이. 그러니까 가까이 서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 섰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온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강하고 능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고 약한 한 여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도 보면은 조금만 높은 사람 막 만나러 가기 너무 어렵죠. 우리 구청장 만나러 가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죠? 근데 지금 높고 높으신 주님께서 병든 우리 곁으로 지금 먼저 가까이 오셔요. 주님이 먼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까이 오셔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옆에 가까이 와주실 줄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느껴요. 그냥 바로 옆에서 느껴요. 바로 옆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입장하시면은 모든 문제가 퇴장돼 버려요. 그냥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바로 오시면 모든 문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 집에 있던 절망의 공기가 이제 뒤로 다 물러가 버려요.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났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몰라도 누가는 의사거든요. 지금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의사가 병을 고쳤다고 하지 않고 지금 병을 꾸짖었다라고 지금 표현했죠.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이거를 단순한 열병이라고 썼지만 의사인 누가는 중한 열병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 썼거든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이게 감기 정도의 열병이 아니라 그 당시 더운 지방에서는 지금 풍토병이나 아니면은 장티푸스예요. 이때 당시. 그리고 말라리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약이 좋아서 병도 아니죠. 이런 거는. 그 당시에는 막 고열도 심했고 막 두통, 불면증, 뇌증상, 출혈, 구토, 발작 막 이런 정도로 굉장히 증상이 심한 그런 병이었어요. 이때 당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증상으로 그때 당시 의사들이 손을 못 쓸 정도로 힘든 병이고 걸리면 무조건 정말 반 정도는 다 죽었다고 해요. 그런 힘든 병이었는데 이렇게 무서운 병이라고 해요. 이 베드로 장모가 걸렸던 병이. 근데 누가가 의사이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았겠죠. 이 병이. 근데 예수께서 이거를 꾸짖으셨다라는 거는 누가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병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표현한 거죠. 누가가 꾸짖었다, 고쳤다 얘기 아니라 누가가 의사니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이 서서히 나은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순식간에 딱 그냥 예수님이 꾸짖자마자 다 나와버렸으니까 누가가 이 의사가 지금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렇게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거를 딱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병이 모든 병은 아니지만 어떤 어둠의 권세의 영향력 밑에 있는 것이니까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가까이 와 계세요. 우리가 믿고 부르짖으면은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장모는 그 자리에서 그냥 나와서 바로 그냥 뻘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수정 들었다라고 써 있어요. 저희에게 수정 들었다. 뻘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그 중한 열병이었고 굉장히 고치기 힘든 병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장모가. 그래서 베드로 장모는 즉시 섬기는 사역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사역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예배가. 그래서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교회에서 섬기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뭐 다 섬기는 자야. 다 한 명 한 명이 없으면 안 되는 섬기는 자죠. 다.
섬기는 자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자기만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사회까지 이렇게 등떠버렸어 지금 이 베드로 장모가. 그래서 그 사회까지 사역을 하게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겠죠. 이제 거기 온 사람들이. 그래서 가버나움의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질병까지 다 고쳐주십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는 지금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들의 질병과 아픔, 고통, 뭐 어두운 것들 다 고쳐주시려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몰라. 주님은 항상 저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선포할까요?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실 건가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매주 달라요. 매주.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고 믿는 자에게만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고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보면 오늘 본문의 40절 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절 시작. 해질 무렵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손에 얹으사 고치시니. 어둑 계셨다고 그랬잖아. 어둑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고 지금 모든 종류의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류를 분리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내과, 외과, 정형외과 뭐 할 것 없이 다 보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내과, 외과, 뭐 치과, 뭐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모든 종류, 지금 현재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종류의 문제도 상관없어요. 문제와 아픔 1000가지일지라도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주님이 손대는 문제 반드시 해결받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전부 다 얼마나 지금 육신으로 피곤하시겠어요. 지금 새벽부터. 근데 해는 어두워지고 그래서 아픈 사람 여기 다 보이세요 하면서 한꺼번에 다 보이세요 그래놓고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몇천 명이 모였을 텐데 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셨어요. 그래야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지금 갈릴리 전 지역에 지금 복음이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다 안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략뿐 아니라 이 마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안수하는 손길이 몸과 마음까지 다 이렇게 만져지셔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다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해준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우리 연예인 교회 한 명 한 명이 우리 민족 복음화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런 사역을 하실 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초능력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봐봐요. 나사렛 예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지 하지 못해요. 저도 인간의 힘으로 지금 아침부터 밤 12시, 1시까지 어쨌든 2시까지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지. 하는 일이 제가 몇 천 가지는 아니거든. 몇 가지야. 제 힘으로는 못해요. 월요일날 같은 날은 진짜 새벽 5시 반부터 못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하시니까 하지 못해요. 이렇게 정말 초능력의 힘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힘들어서 지치고 탈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힘들다고 뭐 못한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선교도 목회도 쉬면은 충전될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사역은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지. 쉬면은 딱 끊어져 버려요. 거기서 기름 부시면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42절 보니까 우리 42절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매.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가시니 그렇게 밤새 사역하고 또 새벽에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기도를 또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3년 내내 하셨던 최고의 루틴이었어요. 최고의 루틴. 모든 최고급 정상급 선수들 자신만의 그 루틴을 지키는데 예수님의 루틴,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세계 최고의 루틴, 예수님은 새벽 기도였어요.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기도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한 분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인격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권능이 부족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뿐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꼭 새벽 기도를 하세요. 새벽을 꼭 깨우셨어요. 가장 귀한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생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기도 중요한 거 알지만 바빠서 못한대. 그리고 막 나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한대. 그렇게 바쁘게 움직인다고 그 일들이 되던가요?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살면 건강이 좋아지던가요? 아니죠. 바쁘니까 너무너무 바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몸이 아프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 비상 상태가 올 때 그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힘과 요셉의 지혜와 다니엘의 담대함을 평소에 쌓아놓은 기도의 그 내공에서 오는데 이게 없으면 그 위기 상황에 대처할 힘이 없어버려서 쓰러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사역자들이 중간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그 마틴 루터도 보면은 너무너무 바빠서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너무너무 몸이 약해서 너무나 막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는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서는 못 살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자이고 뭐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오래 다녔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경 속의 이 모든 기적들이 그냥 드라마처럼 보이는 거죠. 그냥 자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의 모든 기적과 이적, 모든 축복이 자기 삶에서 보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뭐 이런 기적들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기도, 말씀, 이 순종함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뭐 실시간 돌파 2시간 기도하고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10절 11절 시작.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구하는 자마다 즐거울지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하늘의 기쁨이 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결정적일 때에 많은 눈물이 딱 터져요. 바쁘고 힘들고 막 몸이 약하고 그럴지라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막 10분 엎드리면 10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가 10년 죽어라고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10분 엎드리면 10년간 하나님이 해버려요. 한 방에 해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몸의 병도 치유받아요. 참 나는 그거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기도하라는데 진짜 고집 세더만. 우리가 기도할 때 복잡한 생각 정리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더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문을 누르고 있는 어떤 어둠의 권세도 그냥 해결되거든요. 근데 무슨 돈을 주고 해결을 받는데 기도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시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새벽 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만들었냐? 누가?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돼.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못하고 또 몰려왔어. 42절 후반절에 아까 보니까 예수님은 떠나시지 말게 말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향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막 쫓겨나다시피 막 이렇게 등 떠밀면서 막 했는데 여기서는 또 떠나지 말래. 우리와 함께 또 있어 달래. 막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이건 또 영적 이기주의죠. 그러니까 주님 좋으니까 우리 동네에만 있어주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최고 의사를 자기 동네에만 치료하고 그냥 옆 동네 사람들 다 죽어가도 상관없다라는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은 또 독점하면 안 돼. 나만 독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좋으니까 내 이웃과 또 나눠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게 전도의 전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예수님 독점하면 안 되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좋으신 예수님을 이웃 동네와 나눠야 되죠.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미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50% 내지 70%였다고 해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우리나라로 온 거죠. 그 사람들이. 호주, 영국 이 사람들도 그 선교사들 마찬가지. 우리 조선에 이 사람들이 왔잖아요. 우리나라 아직 복음화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해야 돼요.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보면은 약수물도 왜 아깝다고 찔찔찔 흐르는 그 약수물 아깝다고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그 물이 썩어요. 근데 흘러보내면 물이 되게 맑거든요. 그러니까 아깝다고 막아놓으면 안 돼. 뭐든지 흘러보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걸 흘러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쥐고 있으면 안 돼. 썩어. 모든 걸 흘러보낼 때 그 축복이 계속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합니다. 미국, 호주에서 우리나라로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복받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24시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봤잖아요 지금. 근데 3년 동안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지금 사셨어.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에 3년을 이렇게 사셨거든요. 30년이 넘게 일하는 만큼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 엄청 경치도 좋고 굉장히 아름다운 휴양지 같은 곳이랍니다. 이 가버나움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막 짐을 풀고 막 고급 음식도 먹으면서 풍경을 즐기면서 푹 놀고 쉬다가 사역을 할 텐데 제가 처음에 선교 갔을 때 정말 놀랬던 게 선교 간다고 가는데 거의 다 먼저 놀더라고. 막 실컷 놀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은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선교야? 그랬는데 이제 캄보디아 갔을 때 막 진짜 선교다운 선교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다 선교 간다고 하고 놀고 막 여행하고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도착하자마자 지금 병든 사람들 고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예수님 계신 이 땅에 한순간은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 3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의 온 몸을 쏟아내셨어요. 대충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대충 예수 믿지 맙시다. 저는 그랬어요. 나 어차피 예수 믿는 거 난 그냥 대충 믿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이왕 하실 거 그냥 크게 하시라고. 그냥 대충 사역하고 싶지 않다고 막 이랬어요. 예수님 능력도 주시고 그냥 대충 희지부지 살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지하 그런 데서 냄새 나는 데서 찌지부리하게 사역하지 말게. 그렇게 사역하려면 나 안 한다고. 막 그랬어요 저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인데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막 이랬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버나움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와 땀이 사랑으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있고 기적이 있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영적인 치유와 사람들을 일으키는 힐링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주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마귀도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을 얻기까지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지금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연예인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말씀으로 막 선포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